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8편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속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취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얼모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했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라.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한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다윗이 이 시를 적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다윗이 이 시를 노래하며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지, 저는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한 절 한 절 쭉 읽어 내려오다 보면은 그 마음이 어찌나 애절하고 또 어찌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그 우리의 눈을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38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이죠. 이것은 38편이 기념제사를 드리며 부르는 노래다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기념적인 제사를 드리며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요즘에 한창 이슈인 것 하나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월드컵이 한창이지요. 지난밤에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매번 선수들이 일렬로 도열하여서 사열하여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자,
뭐라고 있는 걸까요?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김신욱 선수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감정을 이입해서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선수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가의 승리와 국민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은 이 마음에 동참하며 한 마음으로 이 국가를 부르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인 시편 38편에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 불러지는 노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이 시가,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냐는 거죠.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38편은 하나님 앞에서 시련의 때를 기억하기 위한 시입니다. 시련의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뇌이기 위한 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지금 시련의 때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의 해답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시간을 살아계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고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겸허히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책망과 징계를 이제는 그만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을 보면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는 평안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만신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로 인한 고통과 징계가 머리에 이제 넘쳐버려서 이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까지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년입니다. 한마디로 1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시인이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가 2연인데요. 2연에서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지금 자기가 닥친 상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8절은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9절입니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10절은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였으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시인은요, 이제 온 몸에 걸쳐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처에서도 악취가 나고 육신은 구부러졌고요, 영혼은 슬픔에 가득 차서 빠져 있고 허리에는 열기가 올라오고 살에는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은 피곤하고 심히 피곤하며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탄식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겠다는 것이죠. 이를 악물고 탄식을 참아보려고 하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의 눈에서 빛나던 지혜와 총명도 빛을 잃고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인은 지독한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3년도 한번 보도록 하지요. 3년은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3년에서 시인은 사회적인 유기와 사회적으로 버림당한 것과 위기와 그로 인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친구와 친척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나를 멀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2절을 보니까 더욱 심각한 거죠. 내 생명을 찾는 자,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서는 시인의 목숨을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까딱 잘못하면은 생명도 가족도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 잃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 나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명조차도 끊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을 멀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스처를 하겠습니까?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쳐나가 보려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인의 대처는 그저 침묵하는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변명하거나 논쟁하거나 격렬하게 반항하거나 이런 대꾸조차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기머거리고 벙어리라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제하신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세자들과 논쟁하지 않으셨고요, 자신은 죄가 없다고 변명하지도 않으셨고요, 고통에 몸부림치거나 못에 박히는 것에 반항하지도, 채찍질에 반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들의 조롱에도 결코 대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귀머거리처럼, 벙어리처럼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알아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인 때문에, 죄인인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귀머거리가 되시고 벙어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떵떵거리고 변명하며 논쟁하기를 일삼는 조그만 고통에도 극도로 몸부림치는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벙어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죄인이 받아야 할 죄값을 의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치르셨다는 것이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야 할 사람은 우리 죄인들이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벙어리가 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 뒤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주어질 심판과 아버지의 진노를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칠흑과도 같은 어둠 가운데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게 될 그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 가운데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겸손히 내어 맡기셨어요. 아무 변명도 논쟁도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소망을 선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5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시인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징계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내어 맡기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소망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일의 숨을 이어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이 눈물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윗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 죄가 너무 커 보여서 그 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까닭 모를 고난이 이 인생과 영혼을 무겁게도 지독하게도 짓누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고단해서 이 영혼까지 전부 메말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시인이 그렇잖아요. 시인에게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있습니까? 그의 상처도 그의 육신도 그의 영혼도요, 그의 관계도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잖아요. 원수는 날로 더 강해지고 그들은 부당한 이유로 계속해서 시인을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시인의 상황은 날로 더 힘들고 지치고 더 고단해질 거라는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지요?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요. 이 기도가요, 이 노래가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눈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시인은 앞서 15절에서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역경이 닥치니까요 더 붙들고, 시련이 이 영혼을 짓누르니까 하나님께로 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쁠 때와 감사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요, 시련과 역경과 징계와 고난이 닥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소망을 선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은 믿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과 징계가 닥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 가운데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렸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고통과 징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누리고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인을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매일 살아가고 매 순간 은혜로 살아가는데요,
정말 죄 앞에만 서면 참 한없이 무기력하고, 죄를 지었다 하면 숨기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여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일수인 그런 죄인입니다. 심지어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떵떵거리고 변명하며 논쟁을 일삼는 무지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벙어리가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우리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 주님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시련과 역경의 때가 우리의 인생을 뒤덮을 때, 긍휼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히 도우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썩어질 때나 구부러질 때나 슬픔 중에 다닐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와 종이 넘어질 때도 주님께로 넘어지고, 일어설 때도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